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29절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모나미 볼펜을 한 번쯤은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보시면 볼펜에 1532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의 창업주인 송삼섭 회장님은 사실 정동교회의 장로님이셨다라고 합니다. 볼펜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요한복음 21장 말씀이 기억이 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이 아무런 소득이 없을 때에 부활의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고 그때 잡았던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의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를 넣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볼펜을 만들지만 동시에 볼펜을 만드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넣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넣습니다. 송상섭 장로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인터넷에 읽었던 한 글이 생각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체코의 전투기 조종사였던 벤데에르라는 사람이 독일의 카셀이라는 도시를 폭격을 했습니다. 작전을 수행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나치군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대포를 쏘는데 그 대포가 전투기 연료 탱크에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포를 맞으니까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걱정을 하는데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제 다시 본부로 돌아와서 조사를 하는데 다시 한번 내려서 비행기를 바라보니까 연료 탱크에 11발의 독일군이 쏘았던 대포가 명중이 되었는데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한 메모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문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친구여, 당신들을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나는 이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나치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직장과 가게 그리고 학문과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하나님의 숫자를 넣음으로 단순히 볼펜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볼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직업이기에 또 강제적으로 나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폭탄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이 있음을 조그만한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모나미 볼펜으로 돌아가시면 지금 보시는 책은 신동호 씨라는 분이 쓴 모나미 153이라는 책입니다. 모나미 153 볼펜,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3 볼펜은 전성기에 하루 평균에 120만 자루를 생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20만 자루. 1963년에 처음으로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한 43억 자루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볼펜을 이렇게 조그마한 그 볼펜을 한 줄로 쭉 세우면 지구를 15바퀴를 이렇게 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 여러분을 보면서 더 놀라운 일인데, 그 조그마한 볼펜을 이렇게 63억 자루를 세우면 지구를 15바퀴를 돌 수 있다. 그 정도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나미 회사에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1980년 이후에 한국의 저출산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볼펜 대신에 노트북이나 컴퓨터 같은 것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출산도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예전만큼 볼펜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나미 회사가 그런 매출에 있어서 많은 타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회사의 많은 중력자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가운데에 그들이 세웠던 방향이 뭐냐면, 그런 외국계 컴퓨터 회사, 가령 HP 같은 회사와 합작을 해서 프린터기를 그들의 그런 지점에서, 브랜치에서 파는 유통회사로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볼펜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는 다른 회사 제품을 파는 유통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0년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심각한 고민이 있었고, 그때에 중력자들이 모여서, 회장님이 비롯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렸던 결론이 이겁니다. 문구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위협에 쫓겨서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본업에 닥친 어려움은 외면하고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유통업에 대한 고민만 몰두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브랜드의 본질이 된다. 당장 닥쳤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실제로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져야 될 본질 또는 핵심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모나미라는 회사의 본질은 뭐냐면 볼펜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나미 회사가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볼펜입니다. 어떻게 볼펜을 잘 만들고 그 만든 볼펜을 소비자에게 홍보할 것인가, 이것이 모나미 볼펜의 본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격가지들입니다.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아도 되고, 프린터기를 모나미에서 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은 비본질적인 내용들입니다. 모나미 153이라는 책은 볼펜이라는 본질 또는 핵심을 다시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볼펜이라는 그 핵심에 집중함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아갔는가, 그 과정에 대한 책입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나 또는 이렇게 폭스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미국에 최근에 출판된 한 책을 인용하면서 기사를 냅니다. 어떤 책을 인용하냐면 짐 데이비스와 마이클 그레이엄이 쓴 The Great Dechurching이라는 책입니다. 심각한 위험한 탈교회와 이 정도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2023년에 교회가, 미국에 처한 위기가 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인가, 그것을 지난 25년 통계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수백만 또는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원래 교회 예배에 출석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교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종교적, 그러니까 교회의 퇴보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탈교회화라고 부릅니다. 4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4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미국 어른들의 16%에 가까운 그러한 숫자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예배자들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급격한 기독교 쇠퇴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2025년 동안, 그러니까 20세기 말부터 지금까지 통계를 비교해 보면 미국 성인의 16%인 4천만 명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4천만 명 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의 인구가 대략 4,500만 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설교 준비를 찾아보니까 지금 대략 한 5,10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4천만 명이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인구 전체가
지구에서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 Great Decharging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The Great Awakening이라는 말을 빗대어서 한 겁니다. 16세기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The Great Awakening, 수없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대부흥운동에 빗대어서 The Great Decharging, 그것과 비교될 만큼, 아니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회에서 나가고 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분명히 미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미국 교회가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모나미 회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른 격가지를 우리가 붙들면 잠깐 잔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는 격가지 유통업이 아니라 그들이 볼펜에 집중했던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본질에, 핵심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 성도의 핵심, 더 넓게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위기의 시간인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첫 번째 본질은 무엇이냐면 다른 무엇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순간에 교회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야 될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제의 기름 부으심의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이 아닌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갇혔습니다. 그들 스스로 성령 예수의 보혈로 그들이 자유를 얻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들이 자진해서 영적인 감옥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수고했고 그들이 헌신했던 눈물과 그런 고생들이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의 복음, 참된 복음, 예수의 복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 예수의 복음을 떠난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3장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현재 성령님을 잃은 상태입니다. 복음 1장, 2장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복음을 잃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너희들이 성령님을 잃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장, 2장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복음을 잃었던 것. 3장에 넘어와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3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말하면 복음을 잃었다는 것은 성령님을 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를 건강검진해 보니 그들은 성령님을 잃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육체로 마쳤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잃었고 성령님을 잃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잃었는데 복음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성령님을 잃었는데 성령님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여전히 나는 복음을 붙들고 있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착각, 오해, 그것을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을 참조를 했는데 IT 캔달 목사님의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이 책은 김병삼 목사님이 꼭 한번 읽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실 정도로 여러분 정말 유익한 책들이 가운데에 하나입니다. 가능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캔달 목사님이 20세기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미국인인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 코아 읽기를 할 때 사용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에 그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1절이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캔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이 말씀으로 이미 3번을 설교하셨고 수없이 많이 읽으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서 이 말씀을 딱 읽는 가운데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하나님의 빛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비쳐서 이 말씀이 그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16장 1절에 캔델 목사님이 세 종류의 사람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에 읽으실 때에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가운데에 세 종류의 사람을 찾아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두 번째로는 사울을 버려, 세 번째로는 이새의 아들 다윗. 그러니까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 사울, 다윗. 캔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 사람을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 이 3명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의 사람 사울 왕은 하나님께 신임을 잃었지만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었다. 내일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그에게는 왕관이 없었다. 오늘의 사람은 어제의 사람과 결별하고 내일의 사람을 뽑아야 했다. 사무엘에게 주어진 임무는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것이 오늘의 사람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말씀 가운데에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고 쓴 책이 내일의 기름 부으심. 원래 영어 제목은 The Anointing,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기름 부으심, 어제, 오늘, 내일. 먼저 어제의 사람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신임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15장에 나옵니다. 15장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15장 26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음이며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이것이 지금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리셨는데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서 이제 후회하고 계신데 사울은 여전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그가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는데 사울은 예언까지 했습니다. 19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24절에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십니다. 19장에 넘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는데 20년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제의 사람인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렸는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존중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분, 이 일은 사울 왕이기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나 어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제의 기름 부으심은 있는데 오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에서 때로는 예언을 하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더 이상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너희들은 끊어졌다. 헬라어로 보면 이거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어. 너희들은 이미 은혜에서 떨어진 존재들이야. 그런데 스스로는 여전히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한다. 여전히 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사람, 어제의 기름 부으심. 갈라디아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어제의 사람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성령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오늘의 사람. 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오늘의 기름 부으심. 그러면 오늘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이고 오늘의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오늘의 사람은 기름 부으심의 흔적, 곧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너희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 근데 4절 말씀은 이 3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는가? 괴로움, 아픔, 서퍼링. 여러분 3절과 4절을 연결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 같은 괴로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이 같은 고난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 부으심과 얼마나 다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 영광이 있다. 우리 안에 존귀가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가 내 안에 있다.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오늘 기름 부으심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오늘의 기름 부으심에는 성령의 기쁨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회복이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그것은 병자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끝까지 아멘을 안 하고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의 모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중국에서 잠깐 목회를 사역을 할 때에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어레인지된 한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다 안수를 쭉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집회 마지막에 안수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주머니에서 하나를 빼서 이렇게 뭔가를 뿌리시고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이렇게 기름인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예전에 안수를 하는데 그냥 안수 기도를 할 때는 병이 치료되지 않던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딱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마치 마가복음과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이 장로를 부릴 것이요 그는 기름으로 기도하면 그가 나을 것이다 라는 마가복음 16장과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서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바르고 병자에게 안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유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자리에 기름을 발라서 손에 발라서 안수를 했습니다. 그때 안수했을 때의 치유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아마 금요 예배 때 조만간에 기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기름을 발라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안수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보셔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은 치유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병이 예수 안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흑암의 권세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사무엘의 상을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사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만나니 그의 사울을 괴롭히고 있던 귀신이 다윗에게 주어진 기름 부으심 때문에 사울이 벌벌벌 떨고, 다윗에게 주어진 기름 부으심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샘이 솟아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그 기름 부으심을 전달받고 그 옆에 사람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아픔이 있으면 마음에 손을 얹고 지금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또는 여러분의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이 시간 기름 부으심을 이 강단에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흘려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눈의 질병과 암의 덩어리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기쁨을, 성령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묻어졌던 마음이, 우리의 다쳤던 우리의 영혼의 눈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카톡을 주시고 연락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의 무거움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증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누가 아닌 여러분 영적인 것은 갈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일찍 나오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제의 사람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어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기름 부으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님들에게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뻘쭘할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파워포인트 스크린을 교회 전체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도 안 받아도 됩니다. 교회 전체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스크린을 향하여 내미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향하여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이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가운데 간증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에도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름 부으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동시에 오늘의 기름 부으심은 아픔입니다. 오늘의 기름 부으심은 고통이고 서퍼링입니다. 이것을 캔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스티그마, 기름 부으심의 흔적. 스티그마라는 말은 옛날에 이 말은 내 말이다라고 해서 불을 지져서 그 도장을 찍는 것, 그 낙인,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에게 그 기름 부으심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고통이고 무엇에 대한 아픔입니까?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다 사울이 가졌던 오늘의 사람인 사무엘이 그의 손에 가졌던 오늘 기름 부으심의 흔적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름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병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일의 사람 다윗을 찾아갑니다. 내일의 사람 다윗을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제의 사람 사울이 오늘의 사람 사무엘을 죽이기 때문에. 실제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다윗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일 겁니다. 사울이 자기를 해코지 할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위협을 뚫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필요했던 것은 믿음의 용기.
사울이 나를 어제의 사람이 나를 해코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리라는 믿음의 담대함. 사무엘에게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위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사울의 위협은 별것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위협이 그에게 있었는데 혼자됨, 고립됨, 그리고 외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3살 4살 되면, 아기가 3살 4살 되면 어머니의 젖을 뗐습니다. 3살 4살 때의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품을 떠나서 실로 성막에서 자라났습니다. 3살 4살 되는 그 아이가,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그는 홀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니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무엘은 그들의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사역을 마무리했던 그 시점에 사무엘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오늘의 사람 사무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가 무엇인가? 여러분 16장 4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장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무엘을 향한 평가가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다면 어떻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피부에 안 와닿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이찬수 목사님에게 한 10번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번 퇴짜 맞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포기할까요? 11번 보낼 겁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 가정입니다. 오신다는 말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꺼지고 야 이찬수 목사님 오신데 가자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겠습니까? 그죠? 제 설교가 좋으시죠? 유기선 목사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유기선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떨며 평강으로 왔습니까? 무서워 떨며 사무엘이 그들에게 오는 것을 오히려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찬수 목사님보다 못합니까? 사무엘이 유기선 목사님보다 못합니까? 사무엘이 안성수 목사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자신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심판하고 파괴하는 사람. 사무엘이 오면 우리는 죽을 거야. 사무엘이 오면 우리가 심판받을 거야. 사무엘이 오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거야. 사무엘이 오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해. 사무엘이 오면 우리를 책망해. 사무엘이 오면 우리를 꾸짖기만 해. 사무엘이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의 진짜 모습은 뭔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오해가 이스라엘 전역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은 혼자였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주었던 것 사람들이 인정했을까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조차도 어쩌면 그의 아버지 이세 그리고 엘리압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캔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겪었던 어려움, 하지만 이세나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택, 다윗의 기름 붓는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오늘의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기름 부으심의 사람입니다. 혼자입니다. 홀로됨.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캔델 목사님은 이것을 기름 부으심의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으심을 기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의 결과인 스티그마, 흔적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 박해를 피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 이 본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확하게 사무엘의 고난과 같습니다. 그 주위에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구하려고 그들이 복음을 타협을 한 겁니다. 외로움, 혼자됨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의 기름 부으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의 기름 부으심의 사람에게는 고난과 흔적이 있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거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을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디셨습니다.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움, 수치를 참았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3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참으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의 흔적을 참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12장 49절까지 무슨 내용이냐면 믿음의 선진들 에녹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당했다. 돌에 맞았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서 그들은 세상에 유리하며 방황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에녹이, 엘리야가, 모세가 십자가의 스티그마를 가졌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이 스티그마, 고난 받았기에 누가 완전해졌다는 겁니까? 우리가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기름 부으심은 내일의 다윗을 위한 것.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의 기름 부으심의 열매는 내일 얻습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오늘 기름 부으심의 흔적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붙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믿음은 어둠 가운데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믿음의 기름 부으심의 스티그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 것 믿음입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 것 오늘의 기름 부으심. 지금 집중해야 될 것 성령 하나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